부모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거 볼 때 진짜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7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골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가 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거짓의 아비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사탄을 그 속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사단에 있는 그 속을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계획적이라는 거지. 네? 이 계획적으로 그를 이제 살인한 자를 보고 너는 처음부터 그랬어. 이걸 보고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귀 사단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사단의 마음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을 쓸 때 사단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써놨는 줄 압니까?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했길래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을 받아들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정훈이 몰라? 정민이 몰라? 정민이 엄마 아니? 광명이 천사라고 얘기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첫사람 아담을 그렇게 속였단 말입니다. 뱀에게 역사를 해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저걸 먹으면 막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뱀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진짜 이 광명의 천사로 같은 그런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쓸 때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할 때 무엇을 가리우기 위해서 거짓을 쓰는 줄 압니까? 네? 무엇을 가리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쓰겠어요? 정현이, 정현이, 잘못. 또, 자, 그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사단이 자기가 사탄이라는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마귀라는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뭐냐면은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사람들이 나의 이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 그래 성경에서 제일 악한 큰 죄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에게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요. 그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허물과 실수가 없다? 그건 거짓이지. 그렇죠?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하다? 그건 완전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 그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게서 나오는 거 돼가지고 딱 보면은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에 딱 보면은 악한 생각 그랬어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정확하게 하나님 얘기하냐면은 신뢰할 만한 자가 못 된다 그랬어요.
예? 의뢰할 만한 자가 못 된다, 사람은.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봤어요. 그 속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의로운 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어떻게 보이냐면은 나는 믿어도 돼. 나는 신뢰해도 돼.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누구냐면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믿어도 돼. 나는 신뢰해도 돼.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 대상은 신뢰할 만한, 의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X표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도 X표를 쳐야 돼요. 그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이건 X표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 그랬어요? 옳은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옳은 사람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를 후에 다윗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라는 것을 X표를 치고 한 처음 다 이야기예요. 자기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타낸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갑니까? 예.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쏘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총명을 주셔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계속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이게 나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나예요. 이런 나를 내 마음속에 못 보니까 사단이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설교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충만한 마음을 이제 누구로 알고 있어요? 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마음이 안 내려와요. 거기서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내려오기 싫은데 이제 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씁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 자기의 왕이라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아내와 동침한 것을 덮으려고 무슨 얘기 알겠죠?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아이의 씨가 자기 씨인 것을 덮으려고. 자기 씨가 아닌 것으로 이제. 근데 우리아가 충심이 강하니까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이제 전장에다가 그 요압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그 편지를 우리아가 읽지도 않아. 왜냐면 왕이 보낸 편지니까. 요압의 장군에게 보낸 편지니까 자기가 한 번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요압의 편지를 딱 보면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곳으로 쭉 밀어 넣었다가 너희들 빠져나와라. 그래서 그 일은 뭐냐면 우리아를 죽여라 뜻이. 무슨 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이, 그러니까 이 요압의 마음도 간사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옳게 여기기 위해서 요압은 모든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 옳은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딱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너희는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 전장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해놓고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는 다윗이 숨기고 덮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가리웠지만 이게 다윗이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이건 다윗이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이 이게 자기라고 생각 안 해요. 다 이게 마귀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자기 걸로 생각해줘.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다윗에게 정체가 드러날까봐 자꾸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로 이런 죄를 범하게 한 놈이 사단이라는 걸 알면, 사단이라는 정체가 마음에서 정확하게 보이면 이걸 숨기겠어요? 안 숨기겠어요? 안 숨기지. 드러내버리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딱 드러내버리지. 근데 이게 마귀인 것을 모르니까 계속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또 숨기고. 왜?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죄를 딱 지적하니까 다윗이 한번 보세요. 자기가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근본 자기가 악한 죄악 중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모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죄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젠 이게 누구니까? 사탄이 걸 아니까. 하나님이 딱 지적하고 그 죄 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딱 보니까, 아, 내가 근본 죄악 덩어리구나.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하고 근본 자기를 딱 보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게 하고 아이를 베게 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본인이 누구냐? 아, 내가 사탄에게 잡혔었구나. 이게 사탄이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다윗이 그 죄악을 숨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낳자마자 몇 개월, 한 3개월 있단가 시름시름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알면 마음에서 어떻겠어요? 네? 그냥 자기를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이 아이를 두고 금식을 해야 안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아이의 근본 자기 죄악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오픈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오픈을 해버려요. 그 이 아이는 그 죄의 씨로 말미암아 나온 아이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 아이를 두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도 못해. 왜? 이 아이가 살았을 때, 피금식을 알았을 때 다윗이 밥도 먹지 않고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근데 다윗이 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그 내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쑥쑥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일어나서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이 아이를 위해서 가지고 온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네?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걸 이미 다 아는데, 진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부끄러움이고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나온 허물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를 두고 다윗은 이 아이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또 아냐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다윗은 그 어떤 허물에도 이제는 사단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그 생각을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저 아이가 빨리 죽어야 그래도 네가 이게 좀 낫지. 이런 생각 안 받아들여요. 그걸 덮으려고 안 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감추려고도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 생각의 정체가를 보고 난 후에 자기를 딱 인정해 버렸어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근본 자기를 얘기해 버려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딱 올라가요. 그 위치에서 안 내려와요. 자기는 은혜 입은 사람으로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뭘 자꾸 요구하는 줄 압니까? 이제는 예? 깨달음을 계속 요구를 해요. 성경을 볼 때 더 신령한 깨달음, 더 좋은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혹하는 말씀, 와 말씀 좋다,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해요. 그것을 요구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마음, 모든 말씀은 끝나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앞에, 만물을 상관한 자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음까지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신령한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혼과 영과 내 마음의 혼적인 세계와 영을 딱 쪼개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과 영과 육이 딱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및 관절과 골수 그랬으니까, 관절은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골수는 뼈 속에 사람을 모든 거를, 이 골수가 이게 좋지 못하면 뭐가 돼요? 피가 잘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그 근본 자체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나온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없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닫고
성경의 어떤 뭐 역사적인 배경이야 이 모든 거를 내 어떤 삶 속에 조금 이렇게 말씀과 이게 딱 비교돼가지고 와 이게 이렇구나 이런 부분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비춰진 것으로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영과 육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사람이 세워져요. 사역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누구를 딱 세우냐면 자기의 말을 딱 듣고 따라주는 사람만 딱딱딱딱딱 세워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모임은 이제 점점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무리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제 누구는 거기서 함께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은 이제 거기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그 속에 말씀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나를 옳은 사람으로 내 정직, 내 옳음 이야기 안 해요. 왜요? 그거 이야기하면 그게 막이니까. 그거를 절대 안 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아이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나의 부끄러움 그 자체인데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두고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 나를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나를 나타내고 그 사람으로 나를 좋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귀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하만을 한번 보세요. 자, 하만을 가만히 보면은 하만의 정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서 왕이 물어봐요. 왕이 뭐라냐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이런 일을 감히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러면은 복음을 들었어. 그럼 내가 정민이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어. 만약 구원을 받았어. 그럼 정민이 엄마에게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딱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딱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감히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만입니다. 딱.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돼버려요?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이제 보였어요. 내 민족과 나를 사망으로 죽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하만인 게 정확하게 보였어요.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누구를 악한 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하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지금 죄가 막 많은데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번제단 뿔에 내 모든 죄가 기록되는 그 뿔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흘리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천국에 가서 그 번제단 뿔에 예수님 피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모든 죄의 노가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속에서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이제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악하게 여기고 정확하게 이거는 사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진리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의인입니다 말하는 이야기는 마귀의 마음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에서 떠나서 진리가 그 속에 서 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큰 예배당을 갖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우작발작하고 막 하루에 일주일에 헌금이 막 몇천만 원씩 나오고 하는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번도 그 마음에 하만이 악한 대적인 것을 모르니까 지금도 높이 세워져 있는 하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악이 뭔지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뭐 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는데 삶 속에 또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다 악이에요. 이게 다 누구를 덮기 위해서요? 자기를 덮으려고. 이 자기가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이 생각을 옳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도 거기에다 이용해버리고.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이 생각에서 마음이 딱 끝이 난 사람은 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이 악한 마귀인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은 진짜 허물이 많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는 동안 내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덮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나를 감추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서 딱 오고 난 후에는 나는 신령한 목사가 되려는 것을 마음에서 접어버렸어요. 진짜예요. 난 이게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해남에 있을 때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난 후에 내 마음속에 나는 신령한 목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난 직분자구나. 뭐야, 제 무슨 얘기 알겠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령한 목사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나름대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 그 자기 마음속에 말씀이 한 번도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고 관절을 골실로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이 벌거벗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론으로는 충만한데 마음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으로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람이 다 세워져 있어요. 사람 앞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보이니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서 존귀한 자는 모르드게고 이 악한 생각을 감히 누가 품고 있느냐? 바로 이 하만입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누가 나에게 물어보든 너는 하나님 앞에 목사냐 직분자냐라고 딱 물어보면 직분자입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 앞에서 감히 이 약한 생각을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하만을 딱 얘기한, 이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모르드게의 마음이 세워져 있고, 그렇죠? 생명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에스더의 힘으로는 하만과 싸우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아하스의 왕의 마음속에 그물이 나온 걸 에스더가 봤어요. 아하스의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해서는 잘하고 못하고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요 세계가 아니라 아하스의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는 사랑스러운 자가 마음속에 딱 그 사랑스러운 자로 마음속에 있어. 이건 생명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보니까 에스더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만은 이미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 순간부터 이건 마귀니까. 이건 사단이니까. 이 모임을 해야 하는 자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끝내버리는 자기 때문에 이 생각을 숨기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비춰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약한 생각에서 우리 마음이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울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한 한 주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당신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